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요게 성막이고요. 요 안에가 이제 성막, 요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 요 하얀 테두리 보이시죠?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성막 울타리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전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기둥이 다 보이죠?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게 이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인터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요 기둥을 보시면 이제 줄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못이 있죠. 요거를 우리 성경에는 말뚝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 위에 보시면 고리로 이렇게 걸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고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가름대라고, 그 천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그 위에 가림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밑받침, 요 기둥의 밑받침 노수로 만들어졌고, 이것도 다 노수로 만들어졌고, 저 갈고리하고 그 다음에 가름대, 저거는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셨으니까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 나눠드린 인쇄물에 이제 울타리의 구성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긴 쪽을 말하는 겁니다. 긴 쪽. 그래서 포인터가 이게 배터리가 다 됐는데, 지금 앞이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가 동쪽이고, 저 뒤가 당연히 서쪽이겠죠. 남쪽, 북쪽. 그래서 장이 남쪽, 북쪽의 길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규빗이다. 그래서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겠죠. 큰 사람은 이게 좀 길겠고, 작은 사람은 이게 조금 작겠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45cm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이 길이를 나타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냥 45cm에서 50cm 사이를 말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cm로 대강 계산을 하면 100규빗이면 50cm니까 어떻게 돼요? 한 규빗이 5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의 이 남쪽과 저 북쪽 길이가 50m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당이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25m, 2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배 정도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자체는, 이 성막 울타리의 길이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그다음 밑에 2번 보시면 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성경에 이제 돼 있는데 넓이죠, 넓이. 요거는 이제 동쪽, 서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요쪽에는 이 기둥이 몇 개예요? 20개. 저쪽도 20개. 그렇죠? 여기는 저 10개, 기둥이 여기 10개. 저 뒤에도 기둥이 10개인데, 근데 이 동쪽과 서편의 길이는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50규빗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5m입니다. 25m.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죠? 이 넓이가, 울타리의 넓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25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고는 이제 높을 고자잖아요. 그래서 높이, 세마포의 높이죠. 그래서 여기
울타리의 높이, 요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래서 50cm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해요? 2.5m. 그래서 2.5m 정도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보통 사람들의 키가 뭐 170 조금 뭐 크면은 180 뭐 190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어른들의 장정들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래서 어쨌든 높이가 2.5m입니다. 그래서 놋 기둥은 총 60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20개 그러면 40개죠. 10개, 10개. 그래서 기둥이 총 60개가 되어지고요. 당연히 기둥이 60개니까 받침도, 아까 세 번째 그림의 요 밑에 받침을 보시면 받침도 당연히 이제 60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둥의 갈고리, 그다음에 가름대, 말뚝과 줄,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잘 연상하고 상상하면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울타리의 의미, 울타리를 얘기할 때,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건 뭐예요? 세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굳이 말하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성전의 바깥마당,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땅은,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그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보호의 의미가 있다.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담장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 울타리에 담장을 치잖아요. 근데 그 담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외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집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울타리가 담장 역할로서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편 91편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어디예요? 장막. 장막은 작게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울타리의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사실은 전 보호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안에는, 다시 말하면 이 울타리 안에는 화가 미치지 못해요. 장막 안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요? 화가 바깥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그러면 말세에 이르는 화가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이 세 가지 화를 말하는 건데, 이걸 세 가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화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화를 조금 세 가지,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화를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세에 나타나는 중요한 화, 저주가 뭐냐? 바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화.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낙심을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심지어는 저주, 이런 게 내가 죽음으로써 다 끝날 거다, 끊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자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 속에는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화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사실은 여러분 9장 5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 불 가운데서 계속 고통을 당해. 그래서 죽고 싶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큰 화죠. 가장 큰 화요,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화, 이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울타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바깥 마당,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의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화가 있다. 사실은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와서 마당만 밟고 마치 나는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걸 요즘 표현으로 눈도장만 찍고 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더라? 화가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불행한 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당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화가 되어져.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럴 줄 알으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놀다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컷 주일날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령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화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해.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화, 마당만 밟고 있다가 당하는 화, 그리고 불신자, 아예 믿지 않아서 당하는 화가 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모든 화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영적 울타리가 뭔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가 뒤에서 3번, 큰 3번에 보면 울타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에서 이 울타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그래서 여러분, 그 목동이 말이죠, 양을 칠 때 그 울타리 밖으로 쭉 끌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서 직접 목동이 그 울타리 그 문 앞에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양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양, 그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서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목동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 생명의 공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회복의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면서 자신을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 그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울타리 밖에 나가 있으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일들만, 기회만 많이 생기죠. 근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하고 찢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공급해주겠다, 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괜히 쓸데없이 울타리 밖에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돌아오면, 물론 하나님이 그걸 다 또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러분, 그만큼 인생의 손해가 얼마나 많이, 그 아까운 귀한 시간들, 아까운 물질, 아까운 재능 다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울타리 밖에 나갔다가 왜 그런 험한 꼴 당하면서 살아가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찢고 볶아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울타리 밖에 나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공급받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스겔서 4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울타리의 기능은 뭐냐? 바로 구별의 기능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과 염소,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 구별하는 게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 이 울타리 안에는 축복이요, 울타리 안에는 생명이요,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울타리 밖에는 뭐예요? 저주와 죽음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구별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바로 울타리.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울타리는 뭘 상징하는 것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없다. 울타리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여러분, 이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는 망할 거야. 이게 바로 정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죄의식을 가져서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정죄 의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보호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최고의 울타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쉼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비밀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고대 최고의 기독교를 다 정리한 최고의 신학자 교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졌었고 이원론에 빠졌었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는 막 기생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사생아도 낳고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느냐?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삶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의 참회록, 고백록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 인생의 진짜 안식과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놋 기둥이 있었고 말뚝이 있었죠. 줄이 있었어요. 자, 놋 기둥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바로 우리 말씀한 것처럼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고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치유를 이뤄요. 고침을. 그래서 여러분, 국제의사협회 혹은 여러분 앰뷸런스 같은데 문양을 보시면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국제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에 보면 앰뷸런스 응급차 보면 다 짝대기 하나에 뱀 모양이 딱 그려져 있다. 그게 뭐냐? 이 놋뱀을 상징하는, 놋기둥을 상징하는. 자, 그래서 이 놋기둥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뚝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이건 뭐를 말하느냐?
바로 이 울타리에 바로 이 말뚝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말뚝 있었잖아요. 말뚝. 예. 그 말뚝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테드라는 말인데, 그 야테드라는 말이 말뚝인데 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못.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에스라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박힌 못, 이거는 말뚝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손에다 쥐고 이렇게 하는 작은 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캠핑 다니다 보면 그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만한 긴 쇠꼬창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쇠말뚝,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못 박혔다. 우리는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못 같은 걸로 박힌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못은 바로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야테드, 말뚝과 같은 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못에 찔리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말뚝이 그 손에 박힌 거예요. 발에 말뚝이 박히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울타리에 놋기둥, 말뚝, 줄, 이거는 다 뭐예요? 그 울타리를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정시키는 역할. 예. 그래서 고정장치, 고정장치죠. 그래서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뚝이 어떻게 해요? 영영이 뽑히지 않아.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끝까지 울타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무엇으로? 말뚝과 그리고 줄, 이런 것으로, 기둥으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 놋기둥과 말뚝,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다는 말은요, 스타우로우라는 헬라어입니다. 스타우로우. 근데 이 스타우로우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더 깊이 고전적인 의미가 뭐냐? 말뚝을 박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다, 말뚝이 박히셨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시는데, 그게 변함이 없이 완전하게 영원히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울타리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말뚝이 박혔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요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놋기둥에 그렇게 놋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바로 놋뱀,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기둥에 그 갈고리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말뚝에다 고정시켰잖아요. 그 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 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막 이게 뭔가, 오늘 우리의 무슨 의미가 있나?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울타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를 얻고,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채움을 받고, 또 때로는 좀 부족해서 힘들 때에도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